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된 주님의 치유 사역을 좀 봤어요. 이제 8장 산상순이 맞춰지게 된 7장 후 8장부터는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기 레위마태도 껴져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그 자리에 동참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는 지금 계속 고치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부르시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을 이 마태를 향하여 던진다라고 한다면 마태는 그것은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부르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12제자가 드디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 제자라고 하는 헬라 말 자체가 누구누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길을 그대로 복사하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와서 세 차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한 중간으로 들어가시면서 다음 주에 12제자가 완성이 되고 결국 이제 주님께서 그려내고 있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꿈을 주님께서는 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고쳐내고 불러내고 고쳐내고 불러내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낸 제자들을 통하여서 특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과연 자신의 사람들, 작게는 12제자로부터 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들로부터 지금은 온 열방과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저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그럼 왜 부르셨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꿈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천의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 지역마다의 특색과 다른 점들도 있겠으나 주님이 꿈꾸고 있는 주님의 그 목회 철학, 그죠?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이 그 드러내시고자 했었던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이 모든 교회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통으로. 그래서 각 지역 교회마다의 특색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다 다르고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다르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다르고 저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의 지역마다의 특색과 구성원들, 담임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역들을 조금씩은 다르게는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드러내신 꿈, 그죠? 오늘도 드디어 드러내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거창하게 설교 제목을 지어봤는데 주님의 꿈이 과연 무엇으로 압축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교단마다의 조금의 색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충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전파해야 되고, 세 번째 치유해야 한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여러분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9장 3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것은 그냥 주님의 그 사역의 그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지 그렇게 철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이 9장에 오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이라 불리우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일종의 그때 당시에 거의 이제 멸칭에 가까웠습니다. 저 촌사람, 저 시골 사람, 저 이름 없는 동네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불렸던,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에 눈물이 굉장히 많은 이 고통스러운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쯤 나이가 되셔서 세례 요한의 출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첫 일성을 떼시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면서 당시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말씀으로 이기셨고 가장 허기진 그때 그 유혹을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기시는 모습을 교회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시험 이후로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며칠 부르신 직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초두에서부터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좀 올려줘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굉장히 유사하죠. 약간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의 초기가 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중심으로 되어졌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전파하셨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 9장 35절과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9장 35절과 눈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긴 하죠.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동일하게 3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했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기록만 다를 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4장 23절을 통해서 자신의 초기 사역을 요약하여 3가지의 동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기록이 등장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바로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으로 살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8장에서부터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계속 반복하여 감당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벙어리 들린 귀신과 2 맹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 12제자가 완성되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9장 35절을 통하여서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우리 4장 23절은 갈릴리의 도시라고 말했는데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3가지 뭐라고 했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3가지의 철학이
단순히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4장 23절에 등장했었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그랬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12제자가 세워지게 이름들이 하나하나 이게 마태복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 못하는 분들 사실 많아요.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좋죠. 우리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곳이고 뭐 예배하고 잘 믿다 보면 뭐 복도 받고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 받아서 잘 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답일 수는 있겠으나 너무 완전치 않아요. 성경적으로 당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병자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들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들 리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0장 1절, 다음 주는 보겠으나 10장 1절 보세요.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기도 또 부르십니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위임하여 주세요. 그 교회를 부르시고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고 12제자들로 대표되어진 12제자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능을 위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까지도 이제 주님에게서 교회들에게로 위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책임과 주님의 사역까지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여 드리자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이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의 사역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권능과 함께 위임받아서 교회는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외우실 수 있겠죠? 세 가지에 이것은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이 세 가지 하나하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은 이제 교회들에게로 위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키셨다는 것이지 말씀을 잘 설명하셨다는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다스코. 이 단어,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매우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의 문학 작품들, 이게 뭐 철학이나 이 문학 작품들, 희극이나 비극 등을 좀 살펴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폭넓게 사용되어지면서 이 단어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되고 진보되어져 온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디다스코는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은 배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다스코는 가르치다와 더불어서 이것은 이 어근의 뜻은 원래는 이 배우다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서 손을 뻗어서 잡아다가 가까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거예요. 이 배우다는 뜻입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다스코가 가르치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기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애기들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가서 손으로 집어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든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딱 이게 디다스코예요. 디다스코는 손을 뻗어서 자기한테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북한의 저 주체 사상을 주입시키고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지식을 전하고 지식이 의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상을 주입받는 거야. 이것은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체득되어져서 증거와 열매로 맺혀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디다스코 가르치다라고 하는 굉장한 강렬한 뜻인데, 자, 이 디다스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올려줘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등장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서 그 결과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야. 저 의미를 뒤집어서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강렬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수정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사상이 주입될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죠? 뭐 이런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다스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치는 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서 지식의 유희를 위한 방편이어서는 안 되고요. 삶의 변화가 목적이에요. 이제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그 의미에 가까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좀 가까워요. 지식은요, 주로 지식을 쌓는 일입니다. 근데 훈련은 좀 다르죠.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아시잖아요. 훈련 어떻습니까? 훈련 편하게 되지 않아요. 훈련은 고됩니다. 숨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죠? 사람 훈련시킨다는 일은 그런 거예요. 고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훈련병이었던 그 친구가 이등병이 되기 전까지 그의 생각과 습관과 그 태도가 전체가 변하게 되어진다. 왜 교회에서의 훈련이 중요한 겁니까? 교회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그 사람의 가치관 전체를 다 변하죠. 1차적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요. 과거의 아픔이 시켜가요. 삶의 철학이 변하게 되어지고 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 땅에 대한 조망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면서 우리의 삶의 족적과 발걸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에게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 칭찬은 아닙니다. 성도는 변화받는 자고요, 훈련받아서 예수를 강렬하게 만나게 되면요,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전 수많은 증인들이 제 인생의 주에, 목회의 주에 지나가게 됐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강렬하게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귀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르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고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전파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구나. 이게 1차적으로 그 뜻이 맞습니다. 우리 지난 온가족 대회 때 우리 교회 그래도 새가족과 장기 결속자들이 그래도 많이들 찾아와 주셨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바나바 팀과 우리 공준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한 번이라도 한번 교회의 발걸음을 넘어서, 근데 그분들이 한 번 이렇게 교회 문턱을 넘으면 또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 일단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기록도 그렇고 뭔가 내 마음속으로도
그것만은 아닐 것 같다. 그것은 굉장한 좁은 의미에서의 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겠으나 조금 더 그 의미를 보도록 하시죠. 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자,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나를 한번 보시죠. 자, 35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굳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저 먼 미래의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그 미래의 장소로서의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포함하여서 이 사복음서 속에서는 이 천국, 특별히 마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일반적인 그 미래에 있는 장소적인 천국으로서의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이 어떤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내놨었냐면 이런 주님의 그 첫 번째 설교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가 말하는 천국과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 늘 천국과 동의어라고 말하면 돼요. 이 천국이 가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대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까이 요 근처에 와 있다, 오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읽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완료형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의 곁에 와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왔다는 완료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 가까이 갈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여 온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왔대요. 천국은 첫 번째 가야 할 것도 맞지만 두 번째 이미 와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요, 천국을 가야 될 곳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괴로웠어요. 수탈을 당했던 나라였고요. 너무 가난했고요.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가야 될 천국이 강조됐던 것이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천국을 그려내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한쪽 부분만을 우리가 강조했던 거예요. 천국은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미 와 있는 나라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요, 이사야서가 이미 미리 그 700년 전에 그 비전을 그려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절 하면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면 사막에서 등장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길, 대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바로 개선장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되돌아오고 있는 왕의 행렬을 우리가 그려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이 바로 저 길과 대로라고 하는 뜻인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본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길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바로 이사야서 43장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길이 지금 뭐하고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 돌아올 길이 왕이 돌아올 길과 중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왕이 가서 적국에 가서 적국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데리고 데려올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왕이 통치를 펼치실 것이고 그 통치를 펼치신 그 길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길로 통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림,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40년, 50년 살아가다가 천국이라는 티켓을 내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천국 문 앞에서 이 티켓 딱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이 땅을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그것이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스갯소리지만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들어가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천국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어색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아내요.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대로 살아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색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가기 싫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기 싫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란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살아내던 방식이 그대로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이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인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마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물질의 원리대로, 이 땅의 탐욕의 원리대로, 그죠? 막 살아내다가 천국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투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너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이 우리의 원리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대로 살아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통치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자의 길을 찾아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어지시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 세 번째, 마지막 뭐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고치셨습니다. 치유하는 공동체, 고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좀 치유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장면, 지난주까지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해내셨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병자들도 때로는 고치고 치료하는 권능이 주어진 거구나라는 말, 맞아요.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암 환자들도 소수 계신데 이런 우리 교우들의 치유를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또 이게 60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너무너무 많고요. 또 약한 것이 몸뿐이겠습니까? 또 마음뿐이겠어요? 가정도 약해져 있고요. 그죠?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것을,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35절 다시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뭘 고치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뭘 고치라고 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래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게 주어진 굉장히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환자를 고쳐내셔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인 것과 동시에 뭡니까?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병들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병들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와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고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막 시한폭탄들이 걸어다녀요. 그죠? 익명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가해를 하고 막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져. 이 다 뭐예요?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거룩해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내는 뭐예요? 다 고쳐내고 치유할 것들 중에 하나예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의 책임감, 사명감. 그렇구나. 죄가 없었다면 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막 물질에 막 사로잡혀서 온 인생을 막 거기에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병들어 있는, 병들어. 온전히 거기 막 가지고. 요즘 소위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공동체를 병들게도 하고, 그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막 일정 수준 이상의 막 이기적인 모습에 막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해되기 되게 힘든데, 뭐 간단한 해답을 드리면 죄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병들어 있는 거. 병들어. 제가 수년 전에 노량진동에서 4년 정도 살았고 거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육자 사무실이 아주 이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2층에 한 사무실을 교회가 이제 장소가 부족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창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홀창문이었기 때문에 여름 되면 더웠고 겨울 되면 추웠고 밖에 소리가 다 들리고 막 경적 소리 막 엄청 시끄럽고요. 막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지금은 이제 노량진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한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는데, 노량진이 서울 시내, 그러니까 전국이죠. 전국에서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곳이 그때 10여 년 전에 노량진동이었습니다.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그 조그만 노량진동에 다 골목들이 좁거든요. 다 아디다스 추리닝 하나씩 다 입고서 애들이 다 공시생들이에요. 다 이게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고시를 준비하면요, 1, 2년 정도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생기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교육 공무원 쪽은요, 뭐 경쟁률이 뭐 100여 대 1, 뭐 그래요. 뭐 장난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자녀들 중에서 또 그런 거 준비하다가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거의 안 돼요. 5%가 안 됩니다. 그 합격률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직급은 막 1%도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그거를 붙잡고 5년, 6년, 심지어 10년 동안 매해마다 도전하고, 소방공무원 매해마다 도전하는데 안 돼요. 교육공무원도 안 돼요. 그래서 밤이 되면요, 꼭 한 사람씩 그 노량진동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에요. 밤만 되면은 정신이 반쯤 나가요. 진짜. 약간 그 동네가 좀 그랬어요. 교회가 딱 그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도 전이죠. 2003, 4년 그때 한참 공무원으로 몰릴 때 이제 노량진동에 막 청년들이 몰려드니까 또 막 그런 이상한 청년들이 막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교회 주를 다니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서. 한 가지는 아직은 우리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 새벽 예배를 만들자. 청년 새벽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누구든지 와서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조용히 마음을 좀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청년 새벽 예배를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새벽 예배만 하면 되겠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 청년들에게 밥을 해주자. 그래서 교회가 아침밥 사역을 시작을 한 거야. 월화수목 금토까지 주일 빼놓고 주 6일을 오는 청년들은 누구나 조촐한 반찬이지만 그 식사 한 끼값 아끼려고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하루에 2끼 먹으면서 하는데, 그런 청년들 많았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침밥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
한 3, 4년부터일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20여 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 아침밥 먹는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그때는 뭐 청년들이 뭐 200명, 300명씩 이상 와가지고 아침밥 줄 서서 먹고 그랬었어요. 시작을 한 교회가 아침밥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 교회 청년이 아닌 친구들이 점점 더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아침밥만 먹으러 찾아. 청년부 예배까지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그 권사님들이 그냥 돌려보내고 아우 너 수고한다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머리가 하얗게 머리에 눈이 내린 그 어르신이 밥을 해주면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니까 청년들이 이제 밥 먹고 가서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로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노량진로에서 3, 4년 살았는데 그때 매일마다 아침밥 먹은 게 너무 기억에 나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덕분에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고 이제 저 이렇게 합격을 해서 여기에 가서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청년은 제 첫 번째 월급을 이 교회 헌금으로 보냅니다. 이 아침밥에 활용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조촐한 첫 번째 월급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막 200만 원, 300만 원을 교회로 헌금으로 보내면서 이거 사용해 주세요.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거죠.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 시대의 아픔, 지역의 아픔을 보고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고 청년 새벽 예배를 만들고 아침밥을 교회가 그 물질이 드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기꺼이 교회들이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그 권사님들 한 팀이 있어요. 한 두세 팀이 있어요. 새벽마다 뭐 변함이 없어요. 그분들은 여행도 안 가요. 새벽마다 나와서 밥해 먹이고 청년들 어깨 두드려주고 했던 일을 감당을 했고 지금은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새벽밥의 온기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작지만 아주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교회도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조그만 공간 한 곳을 마련해서 청년 3명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학사관을 제공해 주면서 주로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3명이 와서 큰 돈이 아니죠. 아예 돈을 들지 않고 잠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거주하면서 교회 청년부 예배를 출석을 하게 하고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죠.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땅의 아픔을 치료해내고 이 땅의 고민을 치료해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종암제일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